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돈을 사랑함과 자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족함.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아멘이에요? 네, 저도 돈을 꽤 좋아합니다.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러신 분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당장 찾아가가지고 그 싫어하는 돈 다 가져올 테니까. 네. 돈이 참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고 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참 불편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삶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면 그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수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필요에 따라 누리고 채우며 살아가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 그 자체와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삶에 모아져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나의 삶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것이 돈 그 자체, 돈에 대한 집착,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자기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시고 그러지 말고 자족하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그 영적인 아들이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의 선배인 바울이 목회의 후배이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기록한 책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지키고 이걸 행하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끝없는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과 어떻게 내가 관계되고 나의 족보는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합니다. 끝나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참
저 천상의 세계에 다녀온 듯이 이 천상의 세계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남들은 보지 못했던 일들을 자기는 봤다고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귀가 확 열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신화와 끝없는 신화와 헛한 그 족보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리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말하는 사람들이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의 유창함과 말을 잘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요. 그리스 시대하고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학, 말하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것,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고 화려하게 말을 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마음을 얻어오도록 하는 말하는 기술이 바로 그 레토릭인데, 오늘날도 레토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수사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철학자들이 이 수사학자들이에요. 말들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쏙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그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연설꾼들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받아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 구원에 대한 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럴듯한 말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자기는 경건한 척하고 진리를 깨달은 척하면서 그런 허튼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벌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것, 헛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지,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고 이제 6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바라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내가 멀리하라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보십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하고 돈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파멸과 멸망이에요.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평안해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찔렀다는 것이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자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입니다. 철학에서도 참 많이 쓰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이더군요. 아우타르케이아인데 이 말의 뜻은 영어 번역은 self-sufficiency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채워져 있는 충만함, 만족감, 이것이 자족이라고 하고, 우리 예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지족이라고 했습니다. 만족감을 아는 것.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말은 그 원래의 뜻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내게 부족할지라도 나는 괜찮고 만족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빼앗겨도 나는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는 만족을 이야기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 그리스 후기 시대에 나온 스토아 학파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그것들로부터 지배되지 않는 나의 단단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극기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자족한다 또는 지족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함이 자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림이 없이 다른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지키게 되는 것,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 있는 나의 삶이 자족한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안빈낙도라는 말을 했어요. 안빈낙도. 그러니까 세상의 물정, 세상의 물질, 명예, 관직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안빈낙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하지만 평안하게 즐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른 것들 바라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는가? 왜 자족할 수밖에 없는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라고 하시는데 그 자족의 이유, 모든 것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돈의 노예가 돼서,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다른 것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보시면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함, 어떤 환경 가운데도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고픔도 견뎌낼 수 있는 자족함이 있어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부르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배부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하다고 내가 우쭐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천하다고 내가 허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은 나는 자족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데 처해도 만족하고 부한 데 처해도 만족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곳 가운데도 처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에 만족하고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인내심이 좋고 내가 배운 바가 많고 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족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고 흔들려 버리는 평안이지만 나는 너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이 땅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비천에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에도 자족할 수 있고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앞으로 가십시오. 3장에 가보세요.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마침이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배입니다. 누구 배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인데 누구의 배입니까? 자기의 배예요. 자기 배.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배 부르자는 것이 내 배 부르자. 그게 신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배부르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풍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신이 누구냐면 자기 배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마침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멸망입니다. 자족이 없어요. 열린 구멍처럼 항상 달라고만 하는 자들입니다. 내 거 먹고 내 안에 채우려고만 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려면 첫째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자족하셔요.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에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부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사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때로는 내가 약해져도 나에게는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두 번째, 이 자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자족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빌립보서를 계속 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구제금을 모아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바울에게 보냈냐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냈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좀 갇혔어요. 죄인의 신부가 되었고 오간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 우리의 목회자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회자 이 바울을 돕자, 바울의 생활을 나누자 해가지고 그들의 어려운 삶에서도 그들이 구제금을 걷어서 연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없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 연약하고 더 불쌍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길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렵게 모은 재물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요 나만을 위해 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불편함 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 나누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온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시작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집이 있는 자들, 땅이 있는 자들 정리해가지고 없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옵니다. 사도들에게 가져올 때 사도들이 그것을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눔이 있는 것이에요. 재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눔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피 같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돈 그 자체에 가장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고 가장 커다란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재물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 귀한 주님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나눔이에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내 것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하여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자기를 위해 쓰지도 못해요.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이 부부가 남편이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막 모았어요. 근데 얼마나 굳으세요. 남들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가 병을 얻어갖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내 돈, 내가 모은 돈, 그거를 다 내 관 속에 묻어주시오. 내가 죽어서도 이 돈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관뚜껑을 열고 그 돈을 넣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보고 너 그거 왜 넣냐?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체크 한 장만 넣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돈은 내가 쓰지 못하는 건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머물러 있으면 냄새가 날 뿐입니다. 나누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우리 고백하는데 나를 위해 주셨을까요? 물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누라는 것이에요. 나누는 자가 자족합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 만족이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하면은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은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하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만 불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산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커도 엄청나게 크시고 어떤 것과 비교도 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능력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작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빈몸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 그 자체 때문에, 입을 것 그것이 있다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든지 어떤 여건에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서로 싸우고 뺏고 그러다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 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 부러워하거나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나눔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세상에 부하려 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셔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집에 누군가를 들여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는 그런 웰컴 하는 호스피탈리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접은 영접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즐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도록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속고 속이고
그런 삶을 삽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말이에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 야바위꾼이라는 말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눈속임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찾아 나가는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제가 저희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졌는데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 참 이렇게 은연중에 아들 이름을 졌지만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내 성품을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토록 찾아다녔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갔던 우상들, 그거 다 버려라. 그 우상들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그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니 나에게로 올라오라. 이것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해지려고 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 부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파멸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그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누며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분명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족하시면 하나님이 돈도 채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마음이 뺏겨 있고 세상의 부의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은혜가 다예요. 모든 것을 이 은혜로 판단하십시오. 그때의 놀라운 삶이, 자족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신실하게 받고 이제는 이 땅의 부와 재물과 돈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다른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